오늘의 본문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돌며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리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오늘 아름다운 그러한 일기 가운데에 주변에서는 많은 눈들이 온다고 하는 소식이 듣고 많은 추위가 다시 찾아오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호주의 어느 간호사가 간병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그 많은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고백한 후회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을 책으로 내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니까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거 5가지를 내놨는데 그 첫째는 그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마지막 죽을 날이 가까워서 그 세상에 살았던 것들 속에 내가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다 하는 것을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죽어라. 두 번째는 일할 필요가 없다. 죽어라. 일할 필요가 없다. 내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또 자식들과 자녀들 또 아내와 남편과 이웃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만 열심히 하다 살다 보니까 정작 누려야 되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모든 삶을 나는 갖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라 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이 후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다. 자기 감정, 가족과 이웃과 아내와 남편에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걸 숨기면서 가슴으로 앓고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죽기 전에 친했던 친구와 함께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그 친구를 만나보고 싶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친구의 사랑과 그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5번째입니다.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행복을 충분히 내가 가질 수가 있었고 이 행복을 충분히 내가 그걸 추구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에 이 후회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이 간호사가 요약해서 5가지로 책으로 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솔로몬의 일일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 왕이 얼만큼의 부하고 능력 있고 또 권세가 크게 살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30석이라고 하는 석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그 말로 표현하자 보면은 가마예요. 이건 한 석은 두 가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솔로몬이 이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그렇게 말했을 때에 30석은 이 가마로 치면은 60가마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여기 굵은 밀가루가 60석이라고 하면은 이 밀가루가 바로 120가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살찐 소가 10이고 초정의 소가 20이었다는 것은 바로 30마리의 소가 바로 양식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양이 100이고 또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를 먹을 때에 하루의 식량이 바로 이와 같이 거대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은 그 당대에 최고의 부를 누리고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아주 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거부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후회하는 삶과 후회가 없는 삶의 선택이라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제목을 잡기를 바로 후회하는 삶과 후회가 없는 삶의 선택에 대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또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 놓고 이 5가지로 이 고백을 하는 내용들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대하고 권력있고 능력 있는 솔로몬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도 자기가 고백하는 고백 속에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 선택을 말씀하는 걸 보니까 후회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회하는 선택은 이 땅만 바라보는 삶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고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고 또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모든 부와 또 모든 건강함을 통해서 쾌락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기로 힘을 다하는 그러한 그 바라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수고의 그 대가가 이 땅에 얼만큼 오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를 축적하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삶의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바로 이 야고보 선생은 너희가 살아가라고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선택하고 살 때에 바라보는 그 인생의 눈이 바로 안개와 같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던 그러한 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 골리앗,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고 그 골리앗을 승리를 통해서 다윗은 나중에 왕으로 이
큰 권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 얻은 다윗도 결국에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라되, 이 다윗도 이제 왕의 권력을 가졌지만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모든 길을 나도 같이 가게 되었다는 것. 난 왕이라고 특별한, 나는 권세가 있어 특별한 그러한 것들을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세상에 너는 훌륭한 왕이 되라, 너는 이러한 왕이 되라, 너는 부하를 가지고 찾아서 행하는 왕이 되라, 더 크나큰 부를 누리고 확장을 가져라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유언하기를 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징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둘째로서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후회 없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 후회 없는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천국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5절에서 10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돌며 저리 돌던 또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 바닷물이 아무리 그 모든 것들을 채워도 다 채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 말씀과 같이 이 땅의 것들은 소망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이 세상은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이끌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오늘 이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못을 받고 불을 거기에 붙여서 고난을 당하고 짐승에게 사자의 굴에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말씀과 같이 더 나은 본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이 끝이 아니라 바로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천국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은 당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현 시대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후회 없는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후회 없는 삶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죽을 때의 공통적인 것 5가지 중에서 마지막 번째가 참 중요했었는데, 마지막 번째는 그 행복의 선택은 바로 나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으로 고백한 것이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선택, 그 행복의 선택은 나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선택은 바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복음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너무나도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소문이 나고 있고 악한 것들에 남자 여자 구별이 없고 악한 시대 속에서 악을 행하며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악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걸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고난 속에서 옥에 갇혀서 아픔과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그것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릴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창구가 다 풀어져서 그가 이제 옥에서 나갈 수가 있었지만은 그 광경을 바라봤던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있었는데 그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터진 것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이젠 큰일 났어요. 자기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칼을 펴서 자결라 하다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는 나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렇게 외치는 바울을 향해서 이 간수가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바로 오늘 이 16장 31절에 사도행전 16장 31절하고 32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전했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후회 없는 이 선택을 하라고 선택권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은 예수를 선택해서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할 때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지금 이 시간에 은혜의 때요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다음 기회에 미룰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시간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 또 13절 말씀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의 고백처럼 후회 없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그 삶의 선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결론을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과 같이 언젠가는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인생의 선택권이 지금 나에게 있기에 세상만 바라보며 살다가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당하며 후회하지 말고 더 나은 바로 본향인 천국을 선택하여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